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은 사사기 7장에서 8장입니다. 8장 3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구원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게 타락한 원인이고 우상 숭배에 빠진 원인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정말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다.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 묵상을 5가지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라봄, 또 생각함, 알아감, 닮아감, 그리고 이번 주간 주제는 증거함입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임재가 증거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누가 그 주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도 사기가 충천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과는 상관없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야 할 것이고 권능을 받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죄악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가 곧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만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사람으로나 세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의 가치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과 사건들을 겪었습니까? 또한 수많은 가르침을 직접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지금까지도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과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어떤 육적인 해방에만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요한과 야고보가 자신들의 자리에 대한 요청을 하죠. 그 모습을 본 제자들 모두가 다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제자들 여전히 세상의 가치나 사람의 가치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로는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이스라엘의 회복도 또 새로운 나라에서의 관직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마디, 제자가 되어 증인이 되라.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는 세상의 소망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서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직 제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다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약속만 하셨습니까?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했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이 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방언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각기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도 보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사람의 힘이나 세상 가치나 세상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사람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기다림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미래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스스로 결심도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은 현실 앞에서 다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운 것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제자들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좋은 자리에나 연연하고 돈에 이끌려 배반하고 살려고 도망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는 그야말로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변화를 받아서 목숨을 걸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을 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 이 십자가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하실 때만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복음 증인의 사명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복음 증거의 출발점입니다. 충만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또한 사람의 힘으로 세상 가치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빛된 삶으로 증거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사람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 가치를 따라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가려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고 우리의 욕심을 따른 행동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으로 사람으로 육신의 욕심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복음이 영광이 되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셨으니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복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성도들 한 심령 또한 가정과 자녀 모든 삶들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참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 싸우는 성도들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모든 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건진받을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혼란한 국제정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족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세계 열방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